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누시엘이라고 하는 누시퍼라고 하는 천사였는데, 찬양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피조물인 천사가. 그래서 그 천사가 쫓겨나면서 그 천사 밑에 무수한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장이 마귀고 나머지는 다 귀신들이에요.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다 갖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추기니까 이걸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 지은 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그대로 다 내려와서,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적게 짓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습니까? 그 몇 가지를 말한다면 이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좀 감추기도 하고 범하기도 감추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죄들을 인간들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많은 죄 가운데 첫 번째 죄를 지적할 때마다 우상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신성해야 될 성, 이 부부의 성을 아주 신성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계속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악이 포함된 것에 반드시 뭐가 드러나요? 항상 성범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륜 문제들이라든지, 또 결혼 전에 이성 간에 동침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성적인 죄인데요,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성적으로 더 문란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 성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심해지면 동성애가 나옵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간음 같은 말이에요. 욕심을 사람들이 부리게 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욕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있고 술 취하는 사람들, 시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하는 것들, 거짓말, 욕설, 욕하는 것, 비방하는 말, 또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죄들이 인간들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목록을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쪽에 한 가지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게 이 죄뿐만 아니라 또 크게 죄를 말할 때는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이 이룬 업적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런 말씀이 있듯이 세상을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게 수천억 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육체에 마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동일하게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불못이고 쉼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갇히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는 하나님이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 위에 자기들 스스로 지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죄인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면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는 절대로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10가지에도 7가지를 눈 감아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도 눈 감아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대신 잡으셨는데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도 죄인이니까. 살인자인 내가 살인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멘. 도둑놈이 도둑놈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것과 같이 부모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그 죄를 부모가 대신 죽어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내 이름표를 여기다 달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여기다 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이걸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신학 박사였던 모태신앙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매우 오해합니다. 예, 저 요한복음 3장 16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많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구주로 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동의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저는 물질 그건 못 내려놓습니다. 저 명예 못 내려놓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은 그 어느 한 가지도 믿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으면, 겨자씨는 씨 중에 더 적은 씨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요. 겨자씨를 하나를 손에 놓고 한번 보겠다고 하다가 이 콧바람으로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살짝만 해도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보여주려면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라도 그게 믿음이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대로 뜻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어보겠다는 것은 가상하나 그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거듭나야 갈 수 있지.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말이 오늘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로마서 6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부가 이걸 말하는데, 아멘. 66권 전부가 이걸 말하는데, 이걸 성도들이 알맹이를 다 빼어놓고 구원을 교회에서 가르친 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혼동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온갖 죄를 다 범할 수 있고 마음껏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봤을 때 사람이 선하면 선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장이들 가운데는 목사님들보다 더 화를 내지 않고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한 200명 모이죠. 그럼 목사님들이 제일 아주 거룩하게 말할 것 같죠. 얼굴을 붉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 보니까요, 얼굴을 잘 안 붉히더라고요. 그 토론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비수를 꼽듯이 말을 해도요, 화를 내질 않습니다. 좀 큰 소리 쳐도 이 정도지. 처세술이죠. 그 앞에서 자기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처세술이 얼마나 능한지요. 그냥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도 아야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할 말도 탁 하고 자기 말 탁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 선하게 보인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은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합니다. 아멘. 좀 순하면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까? bor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말고 죽어야 다시 산다고. 아멘.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멘. 나도 거기에 달려서 내 이름표를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달려서 나도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지금 내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욕심도 죽었고, 아멘. 내 다툼도 죽었고, 원래 내가 살던 죄된 모습으로 살던 것도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목사도 그렇지 않고 장로도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셨는데, 양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데, 이 믿는다고 말할 땐 무엇인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 과거에 죄 짓던 나의 모습은 죽었어. 그리고 원래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적금 들고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완전한 삶인데, 아멘입니다. 이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장사 지냈다. 세례는 물속의 사람을 냈다가 빼는 것인데,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실제로는 믿을 때 나는 정말 이제 나 죽었습니다. 이대로 죽었고 내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부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지? 난 그거 아니잖아. 그럼 오늘 믿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아들 보내두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실제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조건 잘 살고 건강하고 사고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사고도 없고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다가 사고가 나도 가다가 벼가 부러져도 사업이 실패해도 여전히 어때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잠깐 아프고 약간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차피 이 땅 잠시 머물다 끝이 나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잠시 나그네 길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텐트가 찢어졌어요. 바람에 날아갔네요. 아 추운데 돌 밑에서 바위 밑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나그네 같은 세상 잠깐 끝나면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아멘. 그것을 이기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믿지 않는 자 같이 똑같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모양만 같을 뿐이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증인들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증인들 보고 싶으시죠?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증인 되십시오. 보고 싶은 것도 있겠으나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참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가장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 아멘.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교회 다니면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호도 아니고 그냥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옳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안 되는데요. 그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좌우상 여러분 자신이 왕 되는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다 쉬워요. 다 끝이 나버려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그분만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잠깐 찾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인물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송사리라도 거친 물을 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속에서도 주여 하면서 여전히 증인되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답니다. 정확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신랑은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예수 신랑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가장 매력적인 분이시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같이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원래 살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듣지만, 복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듣지만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관해요. 복음에 대해 별로 무관해요. 두 번째는 무시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지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을 때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